오늘 맥체인 말씀 같이 또 나누겠습니다. 이 디도서 1장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기 때문에 이 디도서 보고 그보다 앞서는 전도서, 시편, 레위기 역순으로 디도서 1장은 같은 믿음을 따라. 이제 우리 시찰의 목사님 모이니까 우리 이 새벽기도 늘 1시간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시간을 다 합니까? 또 한 분이 있다가 목사님 같은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어져 갑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그게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지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한 사람이 진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칠판도 갖다 놓고 막 설교하고 그런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은 있어도 아까 레위기 26장에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겠다,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겠다. 근데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계속 공고밖에 없어. 그 공고를 7배나 더 한다 그랬잖아. 아까 레위기 26장에 보면 나왔죠. 그래도 정신 안 차릴래 이야기를. 그런 가운데서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생활이 풍성해져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때리고 아파도, 채찍 맞아 아파도 돌아와 집을 떠난 자여 돌아와야 돼요. 그 말씀으로 돌아오라니. 말씀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우리 교회에 이상한 데로 빠진 사람들이 많아. 신천지로 간 사람도 있고, 자유주의 신학자한테 간 사람도 있고, 방종으로 흘러간 사람도 있고.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디도서 1장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믿음을 받았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믿음, 같은 형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지만 그러나 각각의 역할극은 있죠, 그죠? 역할극. 그 역할극을 또 그걸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죠, 그죠? 그 옛날 성막 강야에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할 때에 언약궤를 메고 가는 아주 소중한 직분을 받은 사람 같아 보이고 소중한 것 같고, 막대기 하나 들고 가는 사람은 소중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막대기 그 하나 없으면 성막이 안 되잖아요. 그 역할도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그러나 각각의 역할극을 서로가 존중히 여겨야 되죠, 그죠? 이게 사도와 오고 오는 디모데, 디도. 이 사도는 신약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권위. 이 사도의 두 가지 자격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만진 사람, 보고 본 사람. 그래서 사도들, 먼저 사도된 도마에게 예수님이 만져보라 하신 것은 사도 도마가 사도이기 때문에 보고 만져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12사도 또 그 외에 다른 누가와 같은 그런 분들도 보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 바울도 다메섹에서 보고, 삼청천에서 직접 가르침을 듣고 보고 들은 사람. 이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디도스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 사도들을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의 근거가 성경이 없으면 전부 다 너나 나나 다른 믿음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은 믿음을 가지도록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가르치고 난 뒤에 그냥 올라가셔서 그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내용이 없으면 우리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 가르치는 내용이 없으면. 기록으로 남겨야 되죠. 그죠? 기록으로는 책을 남기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우리가 영생이 있다 그러는데 아까 우리 심지사님 기도하실 때 불신자들 예수와 믿음아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느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 간다는 거 뭘 통해서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 대신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더 좋은 낙원, 몸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하늘 새 땅에서 다시는 아픔과 눈물이 없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죠? 이 성경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들이다. 이제 더하거나 뺄 것이 없어요. 사도성, 정경성, 종결성으로 충족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바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기 때에 이 계시사적 말세라 그래요. 자기 때에. 이 자기 때는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은 예표, 그림자, 모형 그 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류가 안고 있는 죽음과 벌거벗음과 이 추방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가 온다라는 이것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구약 성경 39권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 말씀하신 메시아가 이제 실제로 오시면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자기 때라. 자기 때. 때가 참에 들어봤죠? 자기 때에. 이걸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계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계시잖아. 그죠? 그 계시의 주인공이 실제로 오신 때가 언제예요? 자기 때에.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나셨죠. 의로운 삶을 사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죠. 그 복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 중심으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과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사역이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 전도예요. 전도. 이 전도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까? 안 남겨야 됩니까? 그 풍성한 은혜를 기록으로 남겨야 되죠. 여기 말하는 전도는 바깥에 나는 전도하고 다르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이 여기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루신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셨죠. 그 강론한 내용이 복음과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인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내용이 만약에 기록으로 우리에게 안 주어져 있으면 성령께서 이 복음으로 이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안 남겨주면 우리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낭패를 안 보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다 행하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이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성천하셔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제일 먼저 이 사도들에게, 교회에게 편지를 통해서 신약 27권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신약 27권을 기록하게 하신 이것이 사실상 전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 그래서 이 전도로 먼저는 누가 전도했어요? 예수님이 전도했잖아. 성육신부터 전도예요. 어려운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죠. 말씀이 육신을 입었잖아요. 여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 여기 말씀이 로고스를 말해요. 로고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궁금하면 여기 제가 맥주에 오늘 성경 구절 쫙 적어놨잖아요, 그죠? 이 구절들 하나하나 찾아보면 쫙 연결이 돼요. 이런 거 보면 딴 거 생각할 길도 없고 시간 넋으로 잘 가고 진짜 재미있고 좋아요. 예수님이 1차적으로 자신의 삶 전체가 전도예요. 전도.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1차적으로 사도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신약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뭘 가지고 전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먼저 사도된 분들과 나중에 사도된 누구? 바울이 있죠.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먼저 사도된 사람들, 공생애를 같이 살았던 먼저 부름을 받은 12사도 있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사도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이 바울과 먼저 사도된 예수님의 부활과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이분들이 뭘 기록할 자격이 주어졌다?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이 전도는 이 말입니다. 이 전도는 누구에게 맡겼다?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먼저 사도된 분들과 나중에 사도된 바울에게 맡기신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그렇죠?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구약으로 해서 신약을 또 확정하고 왔다 갔다 하면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재밌어요. 이 가다가 천국 가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뭐 딴 것 때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다 끝이 있죠. 그 주의 말씀은 영원 무궁해 심히 넓은 일이라. 그리고 이제 이 디도를 남겨둔 것은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워야 잘못된 놈들 잡아낼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교회는 올바른 길을 가르친다 할지 나쁜 것을 책망하는 일이 있어야 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이 맥체인 보면 오늘 목회자, 사도와 목회자의 이 자격을 제가 쫙 적어가지고 애한테 한번 딱 내봤더니 딱 정리를 해주는 거 있더라고요. 정리를 제가 몇 개 고치긴 했습니다만 아주 정리를 잘하더라고요. 보면 체계적으로 보기도 좋고. 일단 제가 적어놓은 이 내용을 먼저 축지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전도서 9장 같이 시작. 인간의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인간의 행하는 일이 옛날에 만화책 손오공이라는 만화책 속에 이 손오공이 우리의 제가 여기서 얘기했죠. 부처의 손안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뛰댕겨봤자 이 부처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아무리 이리저리 해봤자 하나님의 손을
뭐 이렇게 저렇게 불평하고 뭐 어떻게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사람을 대하는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의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입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주 예수의 이 복음을 거역하면 뭐 이것저것 온갖 잡소리 이 소리 저 소리 해도 나 그거 안 듣는다, 다 무시하고 어떤 것도 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주신 그 사랑 네가 어찌 했나 이 말이에요. 이것만 물어. 그래서 인간의 행하는 일이 복음 진리에서 근거하여 이 일 저 일을 행한 사람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근거해서 이 일 저 일을 행한 사람, 복음을 무시하고 이 일 저 일을 행한 사람은 나중에 자기한테 뭐 안 오면 입이 톡 튀어나오겠죠. 이 복음 진리를 알고 행한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저런 큰 보상 안 보여도 주님이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금생과 내생에 죽은 이후에 영원한 야군으로 들어가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잠깐 안 보여도 주님의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그 영광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 큰 사랑에, 그 사랑이 이끌려서 그 사랑에 강건하면 이 일 저 일 하는 사람이라. 뭐 보상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어떻게 했느냐. 그 복음의 근거에서 행한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 결말이. 우리도 항상 주님의 통치 안에서 이 일 저 일을 해라. 이 전도서 이 9장 보면서 이제 몇 구절만 은혜 받은 말씀. 전도서 5장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다 사람 수고하죠, 그죠? 그 수고 중에서 최고 귀중한 수고가 뭔지 알아요? 아까 인간이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내가 이 일 저 일을 행하는 데 있어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이 일 저 일을 행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뜻을 정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죠. 성경을 연구했죠, 그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에 근거하여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일 저 일을 행하려고 그러면은 이 성경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지. 그래서 모든 수고 중에서 이게 우리 성경은 제가 이 설명을 안 하면 여러분이 잘 모르고 낙을 보는 것이 진짜 선하고 아름답다. 이 말이 뭐냐? 낙을 본다는 말은 즐거움을 못 누리면 네가 무슨 소용이 있노? 이런 뜻으로 우선 받아들이기 쉽죠.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 낙이란 말은 여기서 토브, 좋은, 선을 말하는 거예요. 선. 이게 여러분 항상 성경에서 선하면 이 개념,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르쳤던 그런 거 선지식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 해석이 잘 된다 안 된다? 자꾸 엉뚱하게 해석해요. 평화 가니까 아까 박 집사님 이야기했지만 세상이 문재인이가 옛날에 평화를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평화하고 성경이 말하는 평화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 선의관을 가지고 보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선이 뭔가. 이 선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사람이 그 추방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 선이라 선. 지옥
가는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게 선한 겁니까? 지옥 안 가는 길을 제시하는 게 선한 길입니까? 안 가도록 하는 게 그게 최고 선 아닙니까? 그죠? 그죠? 밥 한 그릇 사주고 뭐 좋은 옷 입혀주고 지옥 가는 사람한테, 죽는 사람한테 옛날에는 배가 고프니 쌀을 막 입에 넣어주고 이러더라고. 어릴 때 보면 막 그랬고요. 배고플 말하고 저승길에 배고프지 말라고 입에다가 쌀을 넣어주더라고요. 쌀밥을 못 묻잖아요 옛날에. 그걸 내가 봤어요. 쌀을 넣어주더라고. 와 그러노? 저승길에 배고프지 말라고. 저승길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본에는 또 장례 문화가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지옥 가는 사람, 에덴에서 추방당한 모든 사람은 흑암의 근세에 매여 청황색 말, 붉은 말, 검은 말이죠. 그 탄자의 이름은 마귀가 타고 있어요. 어디로 끌고 가더라? 음부로 끌고 가거든. 그 음부로 끌고 가는 인류에게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하는 이게 최고의 선이라.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진리를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셨어요. 인류가 지옥 가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가 해방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메시아 언약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이걸 메시아 언약을 기록한 이 선이 뭔가? 우리 인류가 구원 얻는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게 뭐냐? 아침에 내가 안고 있는 지옥 가는 이 인생이 천국 가는 길을 깨닫게 되면, 그 해답을 얻으면 저녁에 죽어도 천국 가니까 죽어도 괜찮죠? 복음을 못 만나고 죽으면 지옥 가니까 큰일 나잖아요. 복음 진리,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했죠. 핵심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 천국 가는 길은 불경 이런 책에는 없어요. 이슬람 그도 없어요. 도마 복음에도 없어요. 외경에도 없어요. 오직 이 성경에 우리 인류가 구원받는 유일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성경. 이 낙을 본다는 이 말이 뭐냐? 본다는 말이 라라는 헬라어로 보다, 바라보다, 깊이 조사다 이런 이야기라. 우리 인류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제시한 이 성경에, 제가 계속 이야기해요.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 완전하고 무하고 충족된 계시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더 이상 더하고 뺄 것이 없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 성경이 우리 인류의 해답입니다. 이거 누구한테 이야기 들으면 이게 내 인생의 해답을 제시해주는 유일한 길이구나. 내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겠다라고 수고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그 수고가 진짜 선하고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수고 중에 최고 수고가 뭐 하는 기다? 성경을 먼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거. 그거부터 먼저 보고,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 맞아요, 안 맞아요? 다니엘 맞아요, 안 맞아요? 다니엘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요. 바빌론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은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은 약속인데,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우리 멋대로 살았으니까, 이제 바빌론 포로로 끌려왔으면, 아까 얘기 26장에 읽었죠, 근동원 집사님. 끌려가서 거기서 다시 어디로 돌아오면 너 살 길이 있다 그랬어요. 돈 많이 벌면 돌아온다 그랬습니까? 무기 많이 만들면 돌아온다 그랬습니까? 명령과 규례의 법도, 그 끌려가서도 성경을 연구하면 돌아 사는 길이 있다 그랬죠. 맞죠? 성경 속에 인류가 사는 길이 있거든요. 그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먼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 아침 6시, 12시, 저녁 6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경을 펼치고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깨닫게 해주시. 성경 하나님을 다 묵상하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의 힘을 힘입어서 주님의 통치를 구하면서 있잖아요. 이 일 저 일 하는 그것이 인생에 행하는 수고 중에 최고 아름다운 수고다 이 말입니다. 이 수고가 없이는 우리 인생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 뜻이죠. 성경을 먼저 그게 선하고 그게 모든 수고 중에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주의 뜻을 먼저 구하고 찾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통치를 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 그것이 그 은혜 위에 행하는 그 삶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상급이로다. 맞죠? 아멘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봐야 되는 게. 그래서 이게 6장 6절하고도 그대로 이어져요. 그가 비록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사는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여기 우리 성경에 이 행복이라고 번역대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요 앞에 나오는 있잖아요. 낙, 선악, 선 이게 전부 다 토브 같은 단어예요. 이 선, 좋은, 선한, 즐거운, 선, 번영, 복지, 즉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인류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 독생자를 주신 거잖아요. 이 독생자의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없으면, 그걸 조사하지 못하면, 그걸 보지 못하면,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복음을 알고 거듭남과 산 소망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면 마침내 어디로 간다고요? 다 한 곳으로. 그 한 곳이 어디예요? 음부라, 음부. 이사야 34장 1절에 17절. 온갖 악한 짐승들이 그 다 모이가 있는 거예요. 바다 짐승, 땅 짐승들이 그 다 모이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에 다 한 곳에 처박 넣어본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0,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복음을 알지 못했던 자색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제사장 부자도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지옥에 떨어지죠. 그게 다 한 곳으로. 마침내 나중에 재림의 그때는 불과 유황못에 그 던져져가지고 그 영혼이 죽지도 않고 살아간다 생각이 없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살피는 이게 수고 중에 제일 큰 수고다. 짧더라도 짧게라도 우리 전체 참 할 일이 많죠. 옛날에 루트는 할 일이 많을수록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통치를 구하고 선하신 손길을 구하고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시시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노?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마음이 어떻다? 담대해 지금도.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칼을 갈고 계시죠.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이슬람 지역에 온갖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 재물을 다 줘도 복음을 거역하니까 그들한테 무슨 놈의 행복이 있습니까? 장로님 갔다 오셔가지고 그분들 사는 게 돈 많은 사람들 보니까 그게 행복합니까? 말씀 들으니까 하나도 행복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 살지만 그건 또 빈부격차가 엄청 심하죠.
좋은 사람들 뭐 돈 많은 사람 만나서 그렇지 엄청나게 못 사는 사람 많다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그래서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이게 악은 독생자 주신 복음을 거역한 겁니다. 마음이 담대해. 그러나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반드시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에는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9장 1절에 아까 이제 연결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이게 의인들 지혜자들 이것은 뭐냐면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합니다. 다 누구 손 안에 있다?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우리는 복음 진리 안에 있으면 가난하든 부자로 살았든 복음 진리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구하고 살면 사랑을 받죠.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이 지구촌에 많은 행함이 있어도 반석 위에 근거하여 행하는 것, 모래 위에 근거하여 행하는 이 두 가지 행함밖에 없어요. 인간의 행하는 일이 수만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핵심은 딱 두 가지 바탕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고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행하는 행함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잖아요. 복음이 이끄는 삶이라.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음에도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님의 보내신 자 독생자의 십자가 죽으심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석전함을 드러내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이거 무시하고 행하는 행함 이 두 가지 행함밖에 없잖아요. 불교인들이 이슬람인들이 전부 행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무시하고 행하잖아요. 그러나 그 열매가 다 참담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이 복음 진리 위해서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 때마다 일마다. 그래서 이 땅에 참 어디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게 중요하죠. 사상의 무서움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도 반드시 사상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최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나의 사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사상이 나의 사상이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어요? 이게 참 진짜 요즘 인권단체라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인권이 자경화돼 가지고요. 복음 진리에 근거한 인권이 아니고 저거 이익을 근거한 인권이 돼 가지고 북한 이슬람 저 사람들이 진짜 가난한 자, 여자, 약한 사람들 올바른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자비한 학대라는 그런 데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계속 트럼프 욕만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욕만 하고. 인권단체라 그런 사람들이. 이 이슬람 원리주의, 제3세계주의 생각이 삶을 결정하는 거 맞죠? 이 텔레비라든지 이런 거 보기 이전에 우리 세상 노래도 이렇게 좀 들어서 이렇게 뭘 생각해야 될 게 참 많은데 트로트도 그렇고 옛날 어릴 때 노래 들어보면 그것도 내가 성경 진리 안에서 그걸 보니까 이 노래가 어떻고 저거 노래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삶의 열매의 비참함을 복음 진리를 떠나면 어찌 말로 다 형용을 하겠어요. 지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9장 8절에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건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모도 추하게 안 되겠죠, 그죠? 옷도 좀 잘 입어야 되는 거 맞죠? 좋은 거 맞아요. 옷도 좀 질서 있게 입는 거 맞는데, 그러나 그보다 여기서 더 중요한 뜻은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는 말은 창세기 3장의 24절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입어 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죠. 마태복음 22장에 잔치가 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고 왔죠. 계시록 19장에 천국 혼인 잔치하는데 깨끗하고 흰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죠. 계시록 16장 15절에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되겠죠. 그거는 무슨 옷을 입으란 말입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의에 굳게 서라. 그 의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게 항상 네 의복을 희게 해라.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이 말이. 내 죄를 가려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는데,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신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 위에 항상 굳게 서라. 그게 바로 항상 의복을 희게 해라. 내 마음에 양심에 조금 찔려 있어 주의 보혈의 피로 샘솟다는 보혈의 피 곧 씻어 주시옵소서. 그죠? 곧 씻어 줍니까? 안 씻어 줍니까? 곧 희게 해 줍니다. 항상 희게 해라. 네 의복을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이 말이지.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면 안 된다. 그리고 네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 사명을 이루어 주시거든. 예수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그 기름이 우리 옷깃까지 우리까지 흘러 넘치듯이 이 말씀은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항상 간직하라 이 뜻입니다. 향기름이 네 머리에 뭐다?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말씀이 나오죠. 그 기름은 성령께서 주의 이 말씀이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뭐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오니 내 속에서 기쁨이 넘치나이다. 이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 항상 끝에 가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항상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풍성히 가도록 해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통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섬나이다. 아멘.